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월 10일 토요일 우리 토요 새벽 예배 말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이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한서신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실 매일매일 큐티를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는 일이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게 주어진 노동으로 생각되는 경우도 사실은 좀 있고요. 마치 오늘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내일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일터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요한서신을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바로 집중이었습니다. 사실 요한서신의 핵심은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집중하고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주중에 사무실에서 기타를 치며 이번 주일 설교 후의 찬양인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고 하는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요한 2서인데요. 참고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3개 중 두 번째 편지에 해당되는 바로 이 요한 2서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 2서로 넘어와서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그 복음의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자. 자녀와 부모 간에 서로 사랑하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모든 율법의 정수이죠.
어떤 분들은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거야 뭐 당연한 것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 떨듯이 사랑하자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의 편지를 어디에 보내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을까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인데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책망받은 교회 중에 그 책망이 가장 심각하게 기록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충격적이다라기보다는 그 정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참고로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거장이었던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했던 교회예요. 제자 훈련했던 교회고요. 불같은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사명자를 주변으로 파송하고요. 소아시아 지역에 유명한 교회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역할, 형님교회 역할, 리더교회 역할을 했던 교회,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던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자, 어떤 책망이냐면 나의 촛대가 있어서 부흥한 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리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는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촛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요. 자,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에베소 교회가 모양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내가 촛대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촛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자, 그렇게 촛대가 옮겨진 것을 통해 물론 여전히 사울이 정치적으로는 왕좌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다윗에게 촛대가 옮겨지게 되면서 사울 왕은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악신이 지배합니다. 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여러분 유럽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문화유산은요 기독교를 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즐겨 듣고 있는 클래식이라든가 교회 음악, 또 미켈란젤로, 라파울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세계적인 미술의 대가들이 그렸던 그 모든 유명한 그림들이요 기독교 신앙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온 불멸의 작품들을 남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모든 고급 문화들은요 유럽에서 말씀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는 당시 주일만 되면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면서 문전성시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교회를 크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럽의 촉대를 북미와 아시아, 이제는 아프리카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유럽에는 거대한 교회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가 극장이나 술집으로 팔려나가고요.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하는 그러한 어떤 이 회당으로 예배당이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당하는 하나님의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 만약에 목회하는 저에게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다면 아마 저는 그 즉시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경험하면서 아마 제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네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받아야 되는가? 사랑을 잃어버린 죄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죄.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집도 장만하고 차도 장만하고 살아요? 자녀들도 출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부부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 가정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요, 내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해도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쓴 책의 이름과 순서를 보면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징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요한 서신이 기록될 때부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변해져 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자 그렇게 그 호소를 요한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훗날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보, 아무래도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경고잖아요. 따라서 오늘 이 아침 사도 요한이 말한 사랑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 때문에 상실되어 가는지를 함께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한이 말하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인데, 자, 여러분, 참고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이 편지, 특별히 요한 서신의 수신자는요,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신자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뜨겁게 보여주셨던 진리는 3절 말씀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이 드러났고, 그분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었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부여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뜨거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 3절 말씀에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 뜨거운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은혜, 긍휼과 평강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먼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재되어져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에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빠져버리게 되면 그건 예수님이 사랑이 아닌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재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 사랑.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은혜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공짜로 나에게 주었다. 이게 은혜잖아요. 자,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은혜를 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생색을 내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은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엄청난 미인이 너무나 볼품없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의 절반만 충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내가 그 남편에게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예를 들어 이보세요, 내가 남자 8명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못난 너를 선택해서 너와 가정을 이루어 결혼을 했으니 너는 나에게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 거야? 라고 했다면 이 결혼은 은혜가 아닌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은혜가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그렇게 죽는 날까지 생색을 내는 거예요. 혼수 가지고 싸워요. 집을 해왔는데 니네 집에서 뭘 해줬냐라는 거예요. 생색내면서 가정의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은 완벽한 존재예요. 흠이 없는 존재예요. 죄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 예수님이 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신혼집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신부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좀 빌리면 우리는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재산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런 사람에게 잘난 여러분의 아들, 딸을 결혼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울어진 결혼을 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죄 많은 인간들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은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의 십자가를 꽂고 그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틈도 흉도 없는 신랑 되시는 완벽하신 예수님이 죄 많고 틈나면 우상 숭배하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그러한 신부인 나와 결혼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혼해 준 나와의 삶 속에 생색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고 영적으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신부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생색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배고픈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을 볼 때 너무나 안 됐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 계세요. 이게 긍휼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상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그 브라운관에 있는 아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간에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연합되지 않고 느끼는 감정은 이거는 긍휼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예수님과 내가 공동 운명의 연합체로 묶여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공격받으면 그것은 우리와 공동 운명의 연합체로 묶여져 버린 예수님이 공격받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 고통받으면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시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연합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연합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겪는 고통과 아픔이 나의 고통과 아픔이 될 때 나오는 감정이 긍휼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되어져서 한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그 결혼은 감정으로만의 결혼이 아니라 육체의 하나됨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엮어져 있고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의 고통이 또 다른 배우자의 고통으로 경험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 부모님 앞에 꼼짝 못하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부모님 앞에서 막 드러내고 표현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에 두 아이 중에 어떤 아이의 마음이 평강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완전히 경직되어 살아가는 아이의 마음에는요, 혹시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면 부모가 나를 정말로 혼내고 나를 정말로 윽박지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의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부모 앞에서 실수를 범하는 기회를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모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아이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버리지 않아,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아, 이게 확실하잖아요. 여기에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 은혜, 긍휼, 그리고 평강이
하나로 합쳐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설명드린 은혜, 평강, 긍휼의 사랑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반과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셨는데요. 이거 완전한 은혜잖아요. 그런데 결혼은 영혼끼리 하는 결혼이라는 것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내 삶 전체와 내 몸을 주는 것이 결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몸을 주시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아요? 이건 성경적 결혼 개념이 아닌 거예요. 몸이 없는 결혼은 결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 긍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몸과 몸이 하나로 연합되고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어야 긍휼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한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는 말씀은 들어요. 그러나 몸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게 한계인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훈련한다라고 했을 때 내 몸이 공동체 안에 묶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12제자와 공동체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곁에서 엄마의 몸이 사라지는 순간 평강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미국에 저희 가정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소중함이 더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야 사역하고 집에 가면 아내가 있고 또 아이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저 먼저 한 2주 정도 먼저 미국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늘 반갑게 맞아주었던 아내와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전화할 수 있죠. 영상통화할 수 있죠. 앞으로 영원히 못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몸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왜 천국이 가장 평강을 누리는 곳인지 아십니까?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몸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이 평강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서신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육체로 오지 않으셔도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이단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의 핵심은 영은 깨끗한데 육체는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물론 육체는 지저분하죠. 죄로 얼룩진 유체인데 어찌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더럽고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랑은 바로 이런 더럽고 불결하고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더럽고 추악하고 불결하고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사랑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본인들도 그 사랑을 위해서 더러운 것을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 노력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중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나는 그 더러운 곳에 내 몸을 담그는 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옷에 더러운 것 안 묻히고 내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랑이 내가 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까지 가난하고 찌질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더러움을 나의 더러움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수치를 나의 수치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이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불결한 육체를 입지 않으시고도 우리를 사랑할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처럼 육신의 더러움과 수치를 감당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은 명백한 미혹이요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상대가 더러운 육체의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더러운 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강단에서 주구장창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란 말이에요. 자, 도대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사랑받고 대접받고 설교 강단에서 내 권위를 존중받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미약해서 예를 들어 목회자가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성도님들 다 집에 가시면 떨어진 쓰레기 줍고 불 끄고 문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흩어진 의자들 정리해야 된다고 한번 보세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 힘이 나게 행복하게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내려와서는 야,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런 것까지 내가 다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좌괴감에 빠지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왜 거룩한 강단을 사랑하면서 지저분한 것 치우는 그 장소는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자리는 다 좋아해요. 다 하고 싶어요. 그런 자리에서 사역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 시간을 들여야 하고 피곤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 내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가 사용되어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은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살며시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훌륭하고 좋은 것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럽지만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만 어떻게든 피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일이지만 감당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장점과 즐거움을 누리는 데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더러운 육체의 죄패와 육체의 단점, 육체의 쓴뿌림까지 감당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요, 내 형제 자매의 더러운 육체의 죄패, 수치, 불결함, 단점 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점점 부흥하고 잘 나가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죄인이 들어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사람 좀 나가고 가난한 사람 좀 나가고 있는 사람 나가고 배운 사람이 좀 왔으면 있는 사람, 배운 사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사도 요한이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도 요한의 경고에 괜찮으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변하고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더러운 것은 싫어하고 깨끗한 것만 사랑하는 거, 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안 그러면 예수님의 촛대가 옮겨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고에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더러운 것을 감당하지 않고 피하고도 사랑할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혹의 영이고 적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러운 육체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내 배우자의 더러움, 내 자녀의 더러움, 내 직장의 더러움, 내 교회의 더러움을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내재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랑, 오늘도 함께 실천해 보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 바로 긍휼과 평강과 은혜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바로 그 사랑, 바로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더러운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패와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다 감당해 주시겠다라고 시작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려 깨끗한 것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만 사랑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것들은 하지 않고 내 깨끗함에 다른 더러운 것들을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반쪽짜리 사랑, 그것이 혹시 우리의 사랑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사랑은 아닌지, 그렇게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때 오늘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의 경고가 오늘 나의 경고의 메시지, 우리 교회의 경고의 메시지가 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교회에 때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헌금도 하나도 안 할 것만 같은 사람, 봉사도 아무것도 안 할 것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소중한 믿음의 성도라면 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